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전국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회도 은혜를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들과 듣는 모두가 은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종도 이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으로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해. 할렐루야.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몇 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참 험난하다. 경제 성장은 많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너무 편리해졌죠.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왔고 그런 기구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 편리해졌고 좋아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험난해져 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2024년도에도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잘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2024년도 전반기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3번씩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3번의 절기가 오늘 읽은 말씀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15절에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순종해서 이 세 번의 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이 3대 절기 중에 오늘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고 또 수장절 지키라 그랬죠. 수장절은 가을에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를 드리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온 날, 그날을 기억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절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과 직결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고 또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15절 초두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맥추절.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라. 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이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서 이제 여름에 거두는 그런 추수를 말하죠. 이것을 우리 도예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씨 심는 일이 잘 없지요. 그리고 거두는 일도 잘 없어요. 이것을 우리 직장인들로 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일하러 가서 전반기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일을 해서 얻어진 월급이죠. 그래서 그 월급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농사꾼들이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심어서 내가 가꾸어서 내가 거둬들였으니 이것은 누구 것이다? 내가 그래 내가 씨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었어요. 여러분들 노동장에 가서 여러분이 일했죠?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했어요. 그리고 월급은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내가 일하고 내가 월급 받았어요. 이것이 농부가 씨를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멘이죠?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 놓으니까 그건 내 것이라고 하면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심었어요. 내가 물을 줬어요. 내가 추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네요. 끝까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보면은 그러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 그리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자들 아니에요?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거뒀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심었어, 물 주었어, 잘 가꾸었어, 거둬들였어. 그러니까 너는 보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거둬들이는 것이 마치 네가 노력을 해서 전부 다 가져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냥 아멘만 하는 거 말고. 이것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귀하지요. 이것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하나님 못 믿지요. 내가 심었는데, 내가 물 줬는데, 내가 가꾸었는데, 내가 거두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는 항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확실히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봄에 씨를 심어서 땀 흘리면서 잘 가꾸었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됐어요. 이렇게 익었어요. 거둬들이려고 다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다 익을 것 같아. 그래서 열흘 후에 거두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열흘 전에 요즘에 여러분들 비 많이 와가지고 피해 당하는 분들 많죠.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그 농사를 싹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내가 땀 흘려서 심었고 땀 흘려서 가꾸었고 땀 흘려서 지금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딱 결실기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을 우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자연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농사꾼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도의지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출근 시간 잘 지키느라고 때로는 밥을 굶고 잠도 못 자고 출근 시간 잘 지켜서 퇴근 시간 맞춰서 일을 잘 했어요. 그런데 월급날 되니까 사장이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준대요. 한 달 밀려, 두 달 밀려, 세 달 밀려 돈을 못 받아. 왜? 내가 땀 흘려서 심었고 땀 흘려서 가꾸었고 땀 흘려서 지금 추수를 하려는데 왜 안 돼?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해서 홍수를 막을 수 있다면 내가 막지.
월급을 내가 받아낼 수 있으면 내가 받아내지. 근데 내 힘으로 홍수를 막을 수도 없고 주인한테 가서 월급을 달래게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도리가 없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심었고 물을 줬고 가꿨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잘 거둬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월급을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당당히 받아야 돼요. 마땅히 받아야 돼요. 왜? 거기에 대가를 내가 지불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월급도 받을 수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도 월급 못 받은 분들 가끔씩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하고 월급을 정상적으로 잘 받고 있다.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일하고 내가 월급 받는데 당연한 거지. 마땅한 거지. 근데 뭘 그렇게 감사야? 선물이나 되면은 감사하겠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내 마음이 믿어질 때에 야, 월급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달에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들어왔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런 믿음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삶이 매우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늘 그렇게 느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삶이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이거 다 주께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의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에 따라합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치 내가 무엇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것처럼 대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기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에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10가지가 다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 여호와께로서 온다. 시편 124편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따라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남의 것을 가져가 내가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기 것을 가져다가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저기다 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져다 여기저기다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결국 이 지구는 움직여져 가고 있다. 움직여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스리고 움직여 가시는데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 지구를 지금 움직여가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한치의 오차가 생긴다면 지구는 무너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간섭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는데 전반기 내가 열심히 씨를 심고 열심히 가꾸어서 추수를 했는데 이것이 내가 물 주고 내가 씨를 심었다고 해서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5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맥주절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내 믿음을 주셔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맥주 감사만 넘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에 감사도 넘치게 해야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따라해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나를 걸어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산소를 저절로 마실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런 하나하나를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면 내 삶이 아주 질이 좋아질 거예요.
아주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80대 된 노인이 아침에 눈 뜨니까 할매가 뒤지게 두들더라고요. 왜 눈 떴냐고. 왜 눈 떴냐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매한테 맞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요. 오늘을 살게 해주시니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좋지요. 이런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루의 삶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삽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게 누워있는데 나는 오늘 또 밥을 그냥 한 스푼 퍼서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여러분이 직접 하면서 생각하고 먹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놈의 밥을 또 먹어야 되냐? 이러면서 먹는 사람하고 스푼 퍼가지고 입에 넣으면서 막 씹으면서 오늘 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해요.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감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그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꾸 말라가요. 자꾸 약해져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가지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를 안 한다. 은혜를 받으면서 보답할 줄을 모른다. 이거는 좀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따라해요. 인간이 아니다. 해봐요. 왜? 그래도 나는 인간인데 그러나요? 따라해봐요. 인간이 아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 감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도 다 감사할 줄 알아. 주인한테. 개도요, 얼마나 주인한테 감사한지 몰라. 주인님이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갖고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위로 막 올라타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지정의를 갖춘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걸 가르쳐서 옛날 어른들은 훈계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하는가? 저기에 말씀해 보니까 교만해졌대요. 마음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 안 한대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있고 내가 다 했으니까 그건 내한테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건 뭐 있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을 안 하더래요. 보답을 안 하더래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복을 받은 것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을 받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를 보답을 안 했대요. 보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지요.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도 세워줬어. 너가 살아가는데 복도 엄청나게 많이 주었어. 너 죽을 병 걸렸잖아. 근데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 해주었잖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가, 넘치게 감사를 하는가. 이런 감사를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노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에서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농사에서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처음 거둔 열매, 하나님이 이 많은 땅에 많은 열매를 주신 걸 감사하면서 가장 그 중에서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열매 주셔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어 감사해요. 그 열매를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 열심히 일할 때마다 꼬박 월급 받게 해주시고 받은 월급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으로 하지 마라.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해라.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냐, 내 마음이 즐거우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네 마음이 깨닫고 있느냐,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너가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느낄 때에 마음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야. 이렇게 많은 은혜,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할 마음이 막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식사 대접을 받는 분이 있어요. 네. 밥을 한번 대접할 줄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차례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도 대접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받을 줄만 아는 사람. 내가 물론 형편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더 좋으면 저 사람은 내 5번 대접해주면 그래도 나는 1번이라도 2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보답하는 마음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 감사가, 그런 보답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런 감사가, 이런 보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라. 힘에 지나도록 스스로 자원해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맥주제를 통하여서 전반기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감사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의 감사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세 번째로 따라해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맥주제를 지키라. 하나님은 맥주제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더 주고 싶어서 맥주제를 지키라. 더 주고 싶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많은 감사를 심으면 너가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너가 많은 감사를 드리면 너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으라고 맥주제를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노인 일자리 제도가 있죠. 노인 일자리 제도. 노인 일자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노년이 되어서 생활 능력이 안 될 때에 정부에서 돈을 주기 위해서 일도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게 노인 일자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참 잘 돼 있다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이 복지제도를 보면 놀랜다 그래요. 너무너무 잘 돼 있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그러는 중에 이 한 분야인 노인 일자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잘 만들었다. 참 잘 만들었다. 일생 동안 태어나서 일하고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다행스럽게 젊어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서 노후 준비가 되어져서 노후 생활을 그런 대로 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열심히 살아봤지만 하는 일들이 참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나이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의지할 곳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나오세요. 나와서 이 벽에 붙은 저 종이 한 장 떼세요. 이쪽에 풀 있는 거 좀 뽑으세요. 여기 좀 휴지 같은 게 좀 쓰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나와서 그런 거 한다고 활동도 하고, 활동하는 게 건강유지잖아요. 그러고 하면서 정부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월급을 줘서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 이건 너무 좋은 제도다. 너무 좋은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었으니까 너 받은 것을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알고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주어도 네가 그런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은혜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맥주제를 지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거야. 이거 감사야. 다른 하나는 너 이거 은혜를 감사해서 맥주제를 지킨다는 것은 저기서 말씀한 대로 씨를 심는 거야. 씨를 심는 거. 너가 은혜를 감사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때에는 그래 네가
너가 나한테 씨를 심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보답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씨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한테 이렇게 심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줄게. 이것이 바로 저기서 말씀한 적게 심은 사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 많이 거둔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 은혜를 아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래도 고맙다고 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어느 날 형편이 되면 그런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인간 관계가 되는 거지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걸 못한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무 큰 복을 주세요. 너무 많은 복을 주세요. 자, 그 복을 한번 볼까요? 그 넘어가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시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너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내가 인도하겠다. 다시 말해서 좋은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의 삶의 앞날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22절 내가 그를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렇다면 내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로 여겨주신대요. 나를 대적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대적자로 삼으시겠대요. 그러면 내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없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대적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이런 복을 주셔요. 그리고 25절의 말씀,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먹고 살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의 병도 고쳐줄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받은 복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보답할 때 앞에 말씀한 대로 나는 요만큼 감사를 드렸는데 요만큼 보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복은 넘치도록 주신대요. 넘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2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인구가 작아서 출생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죠. 여러 면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스스로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낳고 싶어도 낙태를 해서 못 낳는 경우가 있어. 낳고 싶은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다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내 나라에 낙태자가 없겠고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오래 살고 싶으면 이거 말씀 잘 지켜야 돼. 오래 살고 싶으면. 빨리 가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면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채우리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예를 들어서 100살로 정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 100살을 딱 채워서 죽는데, 그렇지 않으면 60살 때 갈 수 있어. 70에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감사가 많은 분들은 늘 생활이 풍요로워요. 근데 감사가 적은 사람들은요, 늘 가난해요. 늘 어려워요. 감사 안 하면 그놈 갖고 땅 사고 집 사야 되는데 땅도 집도 못 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늘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많이 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작은 거 가지고도 풍요롭게 살면 그 사람은 질이 좋아요. 인생이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좀 명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요. 은혜를 보답하며 삽시다. 보답하며 삽시다. 넘치는 복을 받읍시다. 넘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많이 심어서 많은 복을 받아서 내년에는 더 잘 사는,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여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넘치는 복을 받아 우리의 삶을 질이 좋은 풍요로운 그런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전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굶지 않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헐벗지 않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내 지체가 정상적으로 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 속에 넘치는 복을 받는 축복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